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버이주일 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과연 오늘 또 설교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어버이주일이 되면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어버이주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도중에 그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부부 집사님이 저 17단지에 사시면서 우리 교회를 한참 이렇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잘 됐어요. 아들이 이제 서울대 나오고 아들 며느리가 이제 서울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여집사님 말에 의하면 항상 젊었을 때는 그 아들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다고 이제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잊지 못하는 것은 어버이주일 말씀을 한참 증거하고 있는데 한 중간쯤 항상 앉아서 예배 드리셨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 말씀 듣는 도중에 그냥 터져버린 거야. 터져가지고 예배를 도저히 더 못 드리시고 그냥 울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어버이주일만 되면 너무 선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저도 자식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어버이주일을 앞두고 그 40개월 미만 된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을 5명을 표본으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아동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설문을 했더라고요. 설문을 하고 거기다 이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참석을 한 사람씩 시키고 몰래카메라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물어봤어요. 5가지 문항을 물어봤는데 제일 첫 번째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는가?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언제인가? 그리고 5번째가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나? 이게 5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이 똑같은 질문에다가 대상만 딱 바꿨어요. 뭐라고 바꾸느냐면 아이의 자리에 아버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아빠이기도 하고 40개월 미만 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혼선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언제인가? 그리고 5번째가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버지의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그 애기 아빠의 아버지의 동영상을 따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들의 한결같은 말은 애한테 미안하다.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항상 미안하고 항상 부족하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엄하게 한 것이 후회가 되고 내가 제대로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항상 부족하다. 5명의 그 늙은 아버지가 그 40개월 미만 된 손주를 둔 그 아들에 대해서 그런 미안함을 부족함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그 영상을 그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정말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아버지의 주무시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 핸드폰에 책상 위에, 내 자동차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던 거 없죠, 물론. 하여간 그 젊은 아빠들의 그 아빠들에 대한 그 늙은 부모님들의 생각은 항상 부족합니다. 모자람이 없고 애한테 미안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6장을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이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가정,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이 작은 가정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작은 가정들이 모여진 하나님의 큰 가정, 교회도 하나의 가정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권면은 이제 자녀와 부모에게, 그 바울은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권면한 바울은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죠.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도 이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도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도 앞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모실 수 있는가? 부모에게 어떻게 잘해드릴 수 있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원동력은 성령 충만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식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들 힘만으로 부족하다.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참 오늘날은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오늘날에 보면 술 취한 데 방탕한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 거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다 그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그 기초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이 말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왜 고통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성경은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벌써. 그러니까 성경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평탕한 자녀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본문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옳은 것이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옳은 것이고 이것은 성경적 교리적으로도 옳은 것이다. 그 무엇으로 봐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 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까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돌비에 새겨 놓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 제 5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그 돌 위에다가 딱 그냥 지우지 못하도록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이 칠필로 딱 쓴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제5계명인데 우리는 이제 저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10계명을 공부할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그렇게 배웠지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이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5씩 나눴지 하나는 4을 나누고 하나는 6을 나눌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반씩 딱 나눴지. 그래서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1계명서 5계명, 6계명서 10계명으로 분류하는 이런 학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부모 공경은 이웃 사랑의 차원이 아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중을 더 높인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과 5계명을 함께 묶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지키는 게 4계명이잖아. 부모 공경이 5계명이잖아. 그러니까 노인 공경과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야. 순종해야 되는 거.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야. 예. 그래서 부모 공경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로 3절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는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의문이 되는 거야. 그냥 슬쩍 읽는 분들은 의문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10계명 중에는 약속 있는 계명이 5계명뿐이 아니거든. 제2계명에도 약속이 있거든. 제2계명이 뭐라고 약속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약속이 있어요. 제2계명에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그랬을까?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봤겠죠.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제2계명은 10계명 전반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서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계명에 주신 약속은 10계명 전체에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5계명의 약속은 그 5계명 자체에 주신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단독적인 약속이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에는 상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쉬운 일은 상 주지 않아요, 누구나. 아주 어려운 일, 아주 힘든 일, 정말 땀 흘려야 하는 일을 잘했을 때 거기에 상이 주어지는 거죠. 부모 공경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부모 공경이 쉬운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연세 많으셔가지고 막 치매 걸리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딸한테 막 언니라고 하고 형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당사자 안 당해보면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영락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아주 자기 교회처럼 나오셨어요. 주일날 낮예배만 영락교회 가시고 저녁예배, 사용예배는 그냥 우리 교회를 나오고, 우리 교회도 당신 자리가 딱 있는데 그 당신 자리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앉았으면 내쫓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차지할 정도로 아주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던 그런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치매가 온 거야, 권사님한테. 멀쩡해요, 몸은.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이 교회 앞에서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어디 가세요? 아무 반응도 없는데 난 너무 놀라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 그 권사님이 저들 아저씨 어디 가시냐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이 자식들이 그 정신적으로 당하는 그 혼란과 그 충격은 정말 말할 수 없겠다. 그 상상을 초월하겠다, 진짜.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총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총 떨어지니까 힘든 거야, 이게 모신다는 게.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쉬운 거 아니다. 그래, 쉬운
쉬운 거, 밥 먹듯이 쉬운 거 같으면 이런 상급을 약속하셨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치매가 아니더라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그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만. 뭐 부모를 순종한다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잘 된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섬기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바빌론 포로로 아수르로 뭐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 속에서 전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섬김 차원에서 그 섬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 잘한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지거나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계명,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그들은 자손 만대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수르로 바빌론으로 흩어져 전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차원에서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은 주님의 명령이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명령이잖아. 주님의 명령은 내가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그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민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 요 말을 우리가 주 안에서니까 이 부모님들이 주 밖에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주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이게 바울신학에 있어서 이게 작은 주제가 아니야. 우리가 신학교에서 바울신학을 공부할 때 이 그리스도 안, in Christ, and Christos 이 주제가 이게 보통 큰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단순한 주제가 아닐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주 밖에 있는 불신의 부모들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너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야. 너희들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부모가 주 밖에 있든 주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부모님 가운데도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죠. 부모님들 중에도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불신 부모, 까다로운 부모, 상대하기 어려운 부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라 하면 너는 주 안에 있는 부모이니 순종하라는 거. 내 순종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내가 그 까다로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효도함으로 그 부모가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항상 이 생명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 믿지 않는 부모지만 자식들이 정말 그 지극히 정성으로
그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섬길 때 그 부모가 다시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기 직전에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한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예,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줄 넣었다. 오늘 그 4절 말씀은 우리 부모들이 이제 또 효도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거든. 4절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4절 상반절에. 되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자녀를 언제 노엽게 하느냐. 4가지 유형이, 첫째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이 시대와 문화가 계속 바뀌어가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변화되는 시대를 어른들이 느끼고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냥 저만큼 바뀌어가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옛날에 그냥 머물러 있다. 그게 이제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너무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설문조사에서도 어떤 아버지의 후회가 뭐냐면, 내가 지나치게 내 아들에게 엄하게 한 것이 후회가 된다. 미안하다. 지나치게 엄하고 통제하는 것. 한계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정해진 한계를 우리 부모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게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잘못된 사랑, 잘못된 사랑, 자식에게 잘못된 사랑, 과잉 사랑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분명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니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잘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한 구별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들이 잘 안 가르쳐 줘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의 일관성 없는 삶입니다. 삶이 항상, 부모의 삶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한 모습이어야 된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제가 언젠가 교육전도사 때 중학생 안수집사님 딸인데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이 얘기 제가 언젠가도 했는데, 저는 아빠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된다는 거야. 아빠가 교회 가면 안수집사로서 새신자 관리부에서 새신자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빠인데, 비만 오면 꼭 우리들 따라 교회 가지 말라고 한대요.
그 자기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다. 비만 오면 교회 가지 말라고. 비 오니까 교회 가지 말라. 전도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애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뭐 같은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일관성. 일관성이죠. 그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교육. 사랑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승리를 배우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믿음을 배우며 자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인내, 신뢰와 화평을 배우면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하여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은 부모이면서 또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